이전까지는 금기시되고 알려지지 않았다가 2018년 몬타나 중간선거 연설에서 처음으로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서 사용되기 시작했고, 2020년 미국 대선에서 키워드로 떠오른 딥스테이트는 지구촌의 정치, 경제, 금융, 언론, 군사, 예술, 미디어 모든 분야에서 일부 엘리트 계층, 고급 관료들에 의한 보이지 않는 국가 지배를 가리킵니다. 이전에는 군산 복합체, 밀리터리 인더스트리얼 컴플렉스로 불렀고, 심층 국가, 그림자 정부, 국제 금융 자본가, 2016년 지구촌의 부유층 26명의 자산은 전 인류의 절반과 맞먹는 자산이었는데 1%의 지배자가 99%를 노예로 삼겠다고 하는 것이 국제 금융 자본가의 실체입니다. 그렇게 불렀으며 나중에는 지구촌의 국경을 없애고 세계를 하나로 만들자고 하는 글로벌리스트로 불리면서 자신들을 중심으로 세계 단일 정부를 설립한다고 하는 야심을 숨겨왔던 딥스테이트는 트럼프가 2020년 대선에서 압도적으로 이기고 텍사스, 펜실베니아, 미시시피, 아리조나, 조지아 등에서 바이든의 부정선거가 드러나므로 백악관 주인이 됐어야 하는데도 민주당과 공화당의 네오콘들과 FBI, CIA, NSA, 대법관들과 대학 교수, CNN, ABC, NBC, 팍스, 인터넷의 구글과 아마존, 주요 언론이 합세한 딥스들, 미국의 유명한 기업들은 거의 딥스의 조직입니다. 그들에 의해서 대통령 자리를 밀려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지구촌의 많은 나라들이 딥스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미국 대선은 적그리스도의 딥스의 정체가 세상에 알려진 선거로 볼 수 있는데, 딥스테이트의 최종 목표는 인류를 노예화하는 신세계 질서, 유대인이 세계를 지배하는 적그리스도의 통치 세계입니다. 주위시 유대인은 전통적인 유대인인 민족주의 유대인 세파르담과 글로벌리스트 좌파 유대인 카자리안 두 부류가 있는데, 현재 미국 사회는 미 대통령의 대부분을 배출한 White Anglo-Saxon Protestant, 백인 보수 개신교 부유층을 대신하여 좌파 유대인 딥 스테이트들이 장악을 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로스차일드 가문의 유택의 좌파 엘리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역사적으로 수백 년에 걸쳐서 기독교의 박해를 받고 세상을 떠돌며 살아오면서 세계 정복 야심을 꿈꿨는데, 좌파 유대인이 세계 정복, 적그리스도의 세계 통치 시나리오는 1717년부터 시작됐고 미국에서는 1776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 유대인이 세계를 통치하는 왕이 돼야 하고 유대인이 세계를 정복해야 된다고 하는 24장으로 된 시원 의정서 The Protocols
of Zion, 세계에서 성경 다음으로 많이 출판됐다고 하는 시온 의정서가 나왔습니다. 선민 사상과 메시아 사상을 추구하는 유대인들은 서기 70년 예루살렘이 로마에게 함락된 후 전 세계로 흩어져 쫓겨다니면서 거주의 자유와 이동의 자유를 박탈당하고 유대인만 격리돼 모여 사는 게토 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이동하며 여행할 수 있는 길을 모색을 합니다. 중세기 문화는 가톨릭 문화로 돌로 대형 사원 성당 건축하는 일이 많았는데 건축 기술자들은 외국에서 데려와 건축을 맡기는 일이 많다 보니 석공들이 어느 나라든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것을 알았던 유대인들이 석공 건축 전문가들이 됐고 그 특권을 이용해서 세계 각처에서 모여들었던 유대인 석공들이 비밀 조직을 만든 것이 프리메이슨, 돌 쌓는 석공 비밀 조직 그룹. 그래서 프리메이슨의 상징 마크는 양각기 컴퍼스와 쇠자가 위아래로 연결되어 있고 가운데 영지주의 너스텍이라고 하는 대문자 G가 있습니다. 1717년 스코틀랜드에서 처음으로 이 프리메이슨이 조직돼서 견습공, 직공, 직장으로 계급이 조직되다가 지금은 33위의 계급까지 됐습니다. 미국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도 33위 프리메이슨 회원이었고 몇 사람을 제외하고 대부분 미국 대통령들은 프리메이슨 최고 멤버였습니다. 놀만 빈센트 필 박사는 32위 회원이었고 놀랍게도 현재 수많은 목사들, 유명한 목사들이 고위직 회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밀 조직 프리메이슨은 1717년에 시작됐고 일루미나티는 1776년에 시작됐는데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세계 정복 야망을 숨기고 세계의 정치, 경제, 문화, 예술, 군사, 종교 지도자들을 새시대 운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포섭을 해서 오늘날은 세계 엘리트 반 이상에서 3분의 2 정도가 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딥스테이트가 세계 정부가 쥐고 있는 매스컴은 CBS, NBC, ABC, Fox TV 방송에서 미국 연합통신, 합동국제통신, 뉴욕타임, 워싱턴 포스트, 다우존스, 그리고 뉴스위크, 리더스 다이제스트, 타임의 통신과 신문사가 있으며 타임사가 발행하는 포춘, 라이프, 피플,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트 등 이런 잡지들이 있으며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 YMCA, 노터리 클럽 등 수많은 단체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선에서 역대 최고 지지 투표율을 얻고도 딥스의 방해로 트럼프가 백악관을 떠났고 지금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 목사 개인적인 예견은 만일 트럼프가 기사회생의 백악관에 돌아온다면 그것은 미국 교회와 지구촌 교회 성도들에게 휴거 준비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고 통치 기회를 빼앗기는 딥스의 반격은 미국 교회나 세계 교회에게 더 이상의 기회는 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백악관 탈환이든 바이든의 눌러앉기든 지구촌 성도들에게 기회는 많지 않습니다. 주어진 기회를 잘 이용해서 휴거의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 1달러 지폐 뒷면 피라밋 디자인 아래에 MD, CCL, XX, VI라고 하는 로마 숫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로마 숫자의 I는 1, V는 5, X는 10, L은 50, C는 100, D는 500, M은 1000입니다. 그래서
MDCCL XXVI를 숫자로 변환하면 1500, 100, 150, 10, 15, 1이 되고 합계는 1776이 됩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미국 독립선언 연도인 1776년으로 알고 있는데, 미국은 대륙회의에서 1776년 7월 4일 독립선언을 했지만 그때는 영국군과의 치열한 전쟁 중이었고, 사라토가 전투에서 승리를 거둔 1783년 파리 강화 조약으로 정식으로 독립을 했으니 미국 국세관인의 1783년이 독립기념일이 돼야 하고, 1달러 지폐에도 1783년이 인쇄돼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비밀은 1776년에 독일에서 적그리스도의 일루미나티가 창립됐기 때문에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1달러 지폐에 1783년 대신 1776년을 기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MDCCL XXVI에서 마지막 로마 숫자 V와 I는 5와 1인데, 이것은 1776년 5월 1일에 일루미나티가 창립됐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미국 독립선언 채택도 1776년 7월 4일이지 5월 1일이 아니니 이것도 적그리스도의 숨겨진 비밀입니다. 아담 바이스 하우프트가 일루미나티를 창립할 때 창립 날짜를 5월 1일로 한 것은, 5월 1일은 악마 루시퍼가 지옥에서 지상으로 올라와 하늘 위에서 잠자는 벨텐 축제일, 악마 숭배의 날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유대인 아담 바우스 하우프트는 대학에서 가톨릭 교회법을 가르치다가 캐톨릭으로 개종해서 제수이트 예수의 신부로 있다가 비밀 결사대 일루미나티를 창설했는데, 일루미나티라고 하는 말은 빛을 준다, 정신과 마음의 계몽을 준다고 하는 의미로 지구촌에서 군주제와 왕정 정부 폐지, 개인 사유재산 제도 폐지, 재산 상속권 폐지, 개인 국가 애국심 폐지, 가정 파괴, 모든 종교의 파괴 등 혁명을 통해서 사람들을 계몽하여 세계 정부를 수립한다고 하는 목적으로 세워진 비밀단체인데, 여기에 야합한 중국 공산당이 우한 폐렴으로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었고, 막대한 조직과 자금으로 적그리스도 딥스들과 연합해서 온갖 부정 불법으로 나라들을 혼탁하게 만들고 있는데, 지금 한국의 좌파 정부와 미국의 민주당이 딥스에 합세해서 나라를 어지럽히고 있는 것입니다. MD, CCL, XXVI를 바빌론 숫자로 변환하면 1112 되고, 히브리어 숫자로 변환하면 666이 되며, 바빌로니아 1110과 히브리어 666을 합치면 1776년이 되는데, 이것도 적그리스도의 단체 일루미나티가 1776년에 설립된 것을 가리키는데, 이렇게 피라밋 아래의 숫자 1776에는 적그리스도의 666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다음 피라밋 위에는 빛을 발하는 외눈, 눈 하나가 있는데, 이 눈은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신의 눈으로 일루미나티가 악마 루시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전 세계를 꿰뚫어보고 감시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며, 피라밋 위에 라틴어 에노잇 카프티스, 탄생의 고지란 뜻이고, 그 아래에 라틴어 노브스 올더 세클로룸, 이것은 새로운 세계 질서라고 하는 의미인데, 이 둘을 합치면 새로운 세계 질서의 탄생고지라는 말로 지구촌 통치의 적그리스도 세계 정부 조직이 세상에 탄생됐다고 하는 암호 문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1달러 지폐 뒷면 오른편에는 미국의 국장인 독수리가 새겨져 있는데, 미국 독립 1년 전인 1782년에는 1달러 지폐 국장이 이집트 신화에 나오는 불사조 피닉스였다가 1902년에 독수리로 새롭게 디자인 됐는데, 그래서 미국을 상징하는 새는 독수리라고 알려져 있지만 본래는 고대 이집트 심볼인 피닉스 불사조인 것입니다. 이것은 불사조가 6번 죽고 7번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이집트 신화처럼 유럽에서 태어난 일루미나티가 여러 번의 죽을 위기를 벗어나 미국에서 다시 새롭게 소생됐다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국장의 비밀입니다. 이렇게 1달러 지폐에는 어마어마한 비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미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가 프리메이슨과 일루미나티 적그리스도 세력의 광적인 발악과 불법 부정 만행으로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법치, 예술, 종교 그리고 교회들까지 혼탁해졌는데, 이런 디스들의 광란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점점 더 세계 정치와 경제는 혼란에 빠질 것이고, 우한폐렴과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각종 질병은 세계를 공포로 몰아갈 것이며, 난리와 난리 소문, 전쟁과 전쟁 소문이 그 뒤를 이을 것이고, 종말을 맞은 교회와 교인들은 기도와 금식과 말씀으로 일어설 생각을 하지 못한 채 교회의 문들을 닫고 교회를 떠나고 신앙생활을 멀리할 것입니다. 오늘같이 눈만 조그마도 교회에 안 나오겠다고 하는 일들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앞으로 점점 더 핑계만 있으면 어떻게든 교회를 떠나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려고 마귀의 세력이 역사할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When the Son of Man comes, will he find faith on the earth?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시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11절대로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사람은 그대로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깨어있는 성도, 의롭고 거룩한 성도, 주의 오심을 맞이할 수 있는 수고 준비에 게으르지 않는 성도가 돼서 그날에 공중으로 들려맞는 수고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종말시대 사명자의 특별 건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첫째, 단축된 때입니다. 2000년 전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 29절에서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라. I say, brethren, the time has been shortened, so that from now on those who have wives should be as though they had none 이라고 말했는데, 이 말은 예수 재림의 때가 줄어들고 짧아져 아주 가까워졌으니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살라. 세상 것들이 성도의 궁극적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 세상 행복에게 천국 소망을 뺏겨서는 안 된다고 하는 권면입니다. 2000년 전에 그런 권면을 했다면 종말 시대인 지금은 더 말할 것도 없는데, 특별히 우한폐렴이 1년 사이에 1억이 넘는 바이러스 확진자와 수백만의 사망자로 전 세계를 공포로 덮었고, 신종 변종 바이러스가 여러 나라에서 나타나 세계가 전전긍긍하는 때에, 그리고 2020년 미 대선을 통해서 나타난 딥스들의 만행은 주님의 때가 단축된 것을 피부로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수백 년 동안 물밑에서 준비해온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마치 환자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에 온몸에 퍼진 암처럼 이제는 지구촌을 덮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적그리스도 딥스는 자신의 정체를 숨기려 하지 않습니다. 힐러리 클린턴과 오바마와 바이든은
공공연하게 자기들을 소아 성애자, 소아 성토착증, 페도필리아라고 지적을 해도 부끄러워하거나 변명도 하지 않습니다. 이 소아 성애자는 어린아이들과 애정행위를 하거나 심지어는 아이들을 죽이거나 극단적으로는 건강한 아이들의 피를 자기 몸에 주입해서 피가리로 자기 병을 치료하거나 젊음을 회복하려는 정신병자를 가리킵니다. 이렇게 바이든이, 힐러리 클린턴이 소아성애자라고 지적을 받아도 공공연하게 자신들이 그것이 소아성애자인 것을 증명할 정도로 말없이 버티고 있습니다. 끔찍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적그리스도 딥스들은 타락의 극치를 달리고 있습니다. 언제라도 악마의 모습을 나타낼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야구, 농구, 풋볼, 격투기 운동선수 몇 사람이 문신을 하고 경기장에 나오던 때가 엊그제 같았는데 이제는 운동선수 60~70%가 몸에 문신을 했듯이 지금 적그리스도는 자기 정체를 공공연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등장 준비가 끝났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적그리스도가 세상에 나타나기 바로 직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후서 2장 7절에서 바울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성도의 수고가 먼저 있을 것을 예고한 대로 성도의 수고의 때가 단축됐습니다. The time of rapture has been shortened. 줄어든 시간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단축된 수고의 때를 기억하고 시간들을 바로 사용해 주일 성수, 11조 성수, 말씀 묵상에 걸어간 신앙생활을 찾아다가 수고에 동참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종말의 사명자와 성도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54년차 내 목회에서 40여 년은 목회 성공을 위해서 한 길로 올인했던 세월들입니다. 수많은 금식 기도에서 일주일에 600~700마일 운전하며 새벽 2~3시까지 신방을 했던 아틀란타 4~5년의 목회, 설교 한 편 준비를 위해서 40시간 이상을 바쳤던 35년의 목회, 10여 년을 밤을 낮삼고 철야기도로 교회에서 보냈던 워싱턴 목회, 노력한 만큼의 결과는 미미했지만 가히 철인적인 노력과 수고와 열심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목회 41년 차인 2008년에 내 목회 사명과 소명을 깨닫기 시작을 했고 그때부터 확실한 사명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지금은 스스로 말세 사명자의 길을 걸으며 말세 특별 사명자 양육에 전념하고 있는데, 그래서 현재 신학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이나 목사 안수를 받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명자들을 볼 때 저들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때가 단축돼서 그들이 일할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신학생들이 공부를 끝내고 졸업해서 주의 일을 하면 얼마나 더 할 것이며, 지금 목회를 시작하는 목사가 목회를 하면 앞으로 얼마나 더 잘할 것이며 얼마나 더 큰 목회를 하겠습니까? 밤낮 없이 부지런히 일해도 5년, 10년, 500명, 1000명 정도를 목회하겠습니까? 그것보다 시간이 더 단축돼서 3년, 5년만 일하게 된다면 얼마나 큰 목회를 하겠습니까? 또 평신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성경 공부를 몇 년 더 열심히 하고 충성을 한다면 성경을 얼마나 더 많이 알고 충성을 하시겠습니까? 30~40년 교회 생활이 오늘의 상태인데 3~4년, 4~5년 얼마나 더 배우고 더 충성을 하시겠습니까? 신학생과 목회자, 평신도 여러분, 성경의 비밀, 종말론의 비밀을 알지 못한 채 기운이 지나고 지혜가 어두워지는 때까지 여러분이 준비했던 3년, 5년, 10년만 충성하고 살다가 끝날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의 비밀을 깨달아서 말씀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구원 계획 비밀을 깨닫고 수고 이후의 대환란 이후의 천년왕국에서 주님이 맡겨주실 천년의 복음 사역을 준비하는
천년 대계를 따라 살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그 일을 결정하는 중대한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중 재림과 휴거는 아주 가까운 때에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7년 대환란도 뒤따라올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지상 재림과 천년왕국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에서 다시 영혼들을 구원해야 하는 천년 동안의 복음 사역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의 사명과 기도는 주님이 내게 주신 종말 복음으로 때가 단축돼 얼마 남지 않은 시대에 일할 수 있는 주의 종들과 평신도 양육보다는 휴거 다음 시대, 휴거가 있은 후 대환란을 통과하고 천년왕국에서 주의 일을 할 주의 종들과 평신도 특별 사명자들을 양육하는 것입니다. 이젠 그것만이 종말시대 성도가 바라고 기대할 수 있는 소망입니다. 그것만이 남들이 밟아보지 못한 새로운 땅을 밟는 길입니다. 유럽에서 인도양을 가려면 먼 길 아프리카 최남단 희망봉을 돌아야 하는데 지중해에서 홍해를 잇는 이집트의 스에즈 운하가 9,000km의 거리를 단축시켰고 대서양에서 태평양을 연결하는 파나마 운하가 10,000km 이상의 거리와 수많은 시간을 단축시켜서 편리하게 했듯이 여러분이 김 목사에게 깨닫게 하신 계시록과 종말론을 배우고 전한다면 목사나 평신도라도 담대한 믿음과 인내로 대환란을 통과하기만 한다면 수에즈 운하와 파나마 운하처럼 수많은 세월을 단축시키는 축복, 천년왕국에서 주님께 놀랍게 쓰임받는 종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2장 2절로 4절, 미가 4장 1절 2절은 그날에 많은 민족들과 많은 이방 만방이 모여들어서 야훼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될 것이라고 했고, 이사야 60장 22절에서는 작은 자가 철을,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고 예언했고, 이사야 66장 19절, 요엘서 2장 32절에서는 천년 왕국에서 복음을 전할 자가 전 세계로 파송될 것을 말했으며, 스바냐 3장 20절에서는 천년 왕국의 그날 너희가 천하 만민 중에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되리라고 했으며, 마태복음 24장 47절, 누가복음 12장 44절에서는 그날에 너희가 주의 나라를 맡아서 천년 왕국 백성을 구원하며 목회하는 축복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날에 그런 축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들이 우리 중에서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문제는 대환란의 적그리스도 박해, 지구촌이 파멸하고 인류의 80% 이상이 죽음을 맞게 되는 수많은 성도들이 순교를 당하고, 이런 때에 대환란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입니다. 성경은 휴거에 실패하고 환란에 남겨진 성도들이 대환란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살아남을 수 있는 비밀을, 첫째, 이사야 33장 15절 16절에서는 의롭게 행하고 정직하게 말하는, 의롭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 토색한 물건, 토색한 재물을 가증하게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기를 거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않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않는 자, 은혜 시대뿐만 아니라 환란 시대에도 이렇게 의롭게 사는 사람은 높은 곳에 거하고 견고한 바위가 그 보장이 되며 양식이 공급되는 대환란 날에 주님께서 보호하는 축복을 주시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사야 56장 8절과 58장 13절 14절에서는 목숨을 걸고 주의를 성수하는 자를 하나님이 대환란에서 보호해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한번 저를 쳐다보십시오. 나를 따라합니다. 주의를 성수하자. 주의를 성수하자. 큰 소리로 눈이 와서 사람들이 밤밖에 안 나왔다고 소리 지어서는 안 돼. 큰 소리로 주의를 성수하자. 주의를 성수하자. 아멘. 목숨을 다하여 주의를 성수하자. 목숨을 다하여 주의를 성수하자. 주의를 성수하는 사람을 주님께서 천년 왕국에 들어가도록 대환란에서 보호해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이건 김 목사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김 목사가 목숨을 걸고 주의를 성수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바람만 조금 불어도, 눈만 조금 와도, 피만 조금 와도 오늘은 쉬겠다고. 이따위 신앙 갖고는 아예 구원받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목숨 걸고 주의를 지켜야 돼요. 아멘. 세 번째는 이사야 58장 12절에서는 금식하는 성도가 보호를 받아 살아남는다고 했고, 요엘서 2장 32절에서는 적그리스도의 박해와 고통 중에서 야훼의 이름을 부르며 부르짖어 기도하는 성도, 미가 4장 6절로 7절에서는 적그리스도의 박해로 저는 자, 쫓겨난 자, 환난받은 성도, 스바냐 2장 3절에서는 환난 중에서 공의와 겸손을 구하며 야훼 하나님을 찾는 성도는 분노의 날에 순경을 받는다고 했고, 스바냐 3장 12절에서는 적그리스도 박해에서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이 렘넌트, 남겨지는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것이라고 했고, 더 놀라운 것은 말라기 3장 16절 17절에서는 대환란의 날에 11절을 성수하고 흔들리지 않고 야훼를 경외하는 백성을 하나님이 특별한 소유로 삼아 사람의 자기 일을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낄 것이다. 아멘. I will spare them as a man spares his own son who serves him 라고 했고, 디모데후서 2장 12절, 계시록 20장 4절에서는 시험을 끝까지 참고 견디는 성도, 계시록 12장 11절에서는 마지막까지 자신의 신앙을 입으로 고백하는 성도, 계시록 14장 6절로 11절, 20장 4절에서는 대환란의 마지막 순간까지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성도로 예수와 함께 있는 성도를 하나님께서 고생의 이스라엘처럼 대환란의 적그리스도 박해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세상이 파멸하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순교에 죽임을 당할 때라도 고센의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보호로 지킴을 받고 살아남아 천년왕국의 사람들이 되는 역사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회생된 독수리의 청춘가치. 사람의 건강은 평균 수명이 910살이었던 아담에서 노아까지의 10대 계보처럼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받은 건강인 생내적인 건강과 100세 90세 노 부부가 회춘해서 자식을 낳은 아브라함 사라 부부, 욥기 42장 16절 17절처럼 70세 때 시련을 당해서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다가 살아나서 140년을 더 건강하게 장수했던 욥, 열왕기하 5장 14절에 온몸이 문둥병으로 썩어가던 나아만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고침을 받고 어린아이 피부로 건강을 되찾은 천례적인 건강이 있습니다. 생내적인 건강이 선천적인 건강이라면 천례적인 건강은 후천적인 건강인데, 시성 다윗은 오늘 본문 5절에서 야훼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 Your youth is renewed like the eagle이라고 노래함으로 평균 수명은 70년이지만 보통 3, 40년을 살고 죽는 독수리 중에서 어떤 독수리는 젊음을 다시 회복해서 100년까지 사는 독수리가 있듯이 사람 중에도 늙었다가 다시 청춘을 회복해서 건강하게 장수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평균 수명이 70년인 독수리는 40세 정도가 되면 날개가 무겁고 부리와 발톱이 구부러져서 사냥을 못해서 굶어 죽게 됩니다. 이때 어떤 독수리는 산속 깊은 절벽 바위 틈에 들어가서 3, 40일 동안 이슬만 먹으면서 굽어진 부리를
바위에 부딪혀서 으깨어서 그 모든 부리를 뽑아내 새로운 부리가 나오게 만들고, 새 부리로 발톱을 쪼아서 다 뽑아내 새 발톱이 나오게 한 후 이번에는 날개의 털을 다 뽑아내 새 날개가 나오게 합니다. 이렇게 6개월 동안의 사투를 끝내면 청춘이 회복된 젊은 독수리가 되는데, 이런 과정을 3-4번 거듭한 독수리는 무려 100년을 살게 된다고 합니다. 2011년에 본문 말씀을 읽은 이 김 목사는 무모하지만 청춘 회복 독수리의 건강같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21일 금식으로 도전을 했는데, 그때 청춘 회복 끝자락 아주 작은 경험을 했고 지금까지 그 도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늙었던 사람이 청춘을 회복해 젊어졌다는 사람을 만나본 적은 없지만, 성경에서 우리는 늙었던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가 젊어진 기록을 볼 수 있으니, 나는 독수리같이 새롭게 되는 청춘은 공상 과학 소설이나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대로 실제 있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에서는 아브라함이 100세가 돼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을 알았고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도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Abraham considered not his own body now dead when he was about 100 years old, neither yet the deadness of Sarah's womb. 이렇게 말했고, 히브리서 11장 11절에서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다. By faith, even Sarah herself received strength to conceive seed, even beyond the proper time of life. 라고 했는데, 여기 잉태하는 이 말의 헬라어 에이스 카타볼레 스페르마토스는 남성의 정액을 생산하는 기능을 표현하는 관용구로, 본문의 의미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함께 잉태하는 힘을 얻었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100세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갑자기 생리적인 변화가 일어나 고개 숙인 남자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부인 생각이 없던 그에게 생체 변화가 일어나 사라를 안고 싶은 생각이 일어났습니다. 그와 동시에 아무 애정 의욕이 없던 90세 사라에게도 생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달거리 월사가 끝난 지가 몇 년인데 갑자기 생리대가 필요하게 됐고, 남편을 가까이 하고 싶은 욕망이 화라선처럼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합방을 시작을 했는데, 어느 날 기적적으로 임신이 됐고 이삭이 두 사람의 아들로 세상에 태어난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미 죽어서 고목이 됐던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는 독수리의 청춘을 회복한 후 그때부터 37년 동안 부부 생활을 함께 했고, 아브라함은 부인이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 38년 동안에 젊은 부인 그두라를 얻어서 6명의 아들을 더 낳는 마초의 남자, 남자다운 남자 마치스모가 됐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청춘 회복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성경적인 비밀은 무엇입니까? 본문 말씀대로 야훼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우리 영혼을 만족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내 영혼이 좋은 것으로 만족해드리는 그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 창세기 2장 18절에는 사람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It is not good for the man to be alonei라고 했으니 그렇습니다. 행복한 부부 생활이 좋은 것입니다. 부부가 행복해서 좋은 것으로 만족할 때 건강 축복뿐만 아니라 회춘의 축복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사무엘하 7장 28절 29절, 역대상 17장 26절 27절은 주 앞에 영원히 있는 것을 좋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나와 내 가족이,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영원히 있는 것,
생명과 은혜의 주를 떠나지 않는 것이 좋은 것이고 그것이 건강과 회춘의 비밀이란 말입니다. 세 번째는 사무엘하 18장 27절, 잠언서 15장 30절은 좋은 소식을 이웃에게 전해주는 사람은 뼈를 윤택하게 되는 축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좋은 소식을 끊임없이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겁니다. 네 번째는 시편 34편 10절에서는 야훼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했습니다. 야훼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독수리의 회춘 건강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시편 84편 11절에서는 야훼께서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는다고 했고, 여섯 번째 시편 107편 9절 누가복음 1장 53절에서는 야훼께서 사모하는 영혼과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He has satisfied the thirsty soul and the hungry soul. He has filled with good things라고 말했습니다. 일곱 번째는 이사야 55장 2절에서는 야훼를 청종하면 좋은 것을 먹을 것이다. Listen carefully to me and eat what is good. 하나님의 말씀을 조심스럽게 듣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젊음을 회복하는 축복을 주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말씀을 조심스럽게 듣고 읽고 배우고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채워서 그 청춘을 다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해주신다는 말입니다. 여덟 번째는 마태복음 7장 11절 누가복음 11장 13절은 성령을 최고의 좋은 것으로 말씀했으니 성령으로 살고 성령을 의지하여 살며 성령의 소욕을 따라 성령의 열매인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를 따라 살면 독수리 회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홉 번째는 누가복음 10장 42절에서 예수님은 음식 준비로 헌신하는 마르다보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웠던 마리아를 더 좋은 편을 택했다고 하시므로 하나님 말씀 듣고 배우고 묵상하는 사람에게는 좋은 것으로 그 영혼이 만족하게 되고 그에게 독수리 회춘 건강이 주어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에서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고 말했습니다. Examine everything carefully. Hold fast to that which is good.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늘 선택을 해야 돼요. 눈이 많이 오고 길이 좋지 않으니 오늘은 좀 쉬자. 뭐 대부분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니까요. 그런데 그런 때에 그것보다는 더 주님을 섬기는 것이 귀하다고 마음에 결정하고 하나님을 찾아오는 것, 아멘. 늘 범사에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 최선의 것을 선택하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런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아무나에게 막 쏟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면 하나님도 나를 가까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독수리가 180여일에 걸쳐서 이슬만 마시며 금식하면서 부리와 발톱과 날개, 깃털을 모두 뽑아내는 사투를 견뎌낼 때 또 다른 40년, 50년, 60년, 70년의 새로운 생명이 주어지듯이 종말시대 우리가 남들이 하지 못하는 주의 일, 남들이 꿈도 꾸지 못하는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독수리 회춘 건강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도 부부 생활이 행복해야 되고 주 앞에 사는 삶이 되어야 하며 날마다 시간마다 분초마다 좋은 소식을 접해야 그리고 전해야 되고 야훼 하나님을 찾는 삶이 되어야 하며 정직하게 살아야 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 영혼이 되어야 하며 날마다 조심스럽게 야훼 하나님을 사모할 것입니다. 야훼를 청종하고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 것이며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읽고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휴거의 기회가 있고 아멘. 개활단의 시험에서 보호받는 축복이 있습니다. 아멘. 천년왕국에서 주와 함께 온 세상을 통치하는 축복, 천년왕국에서 대교회를 목회하는 축복도 있을 것입니다. 독수리같이 새롭게 되는 건강과 천년왕국의 축복이 함께하는 목회자와 성도들이 되고 유튜브 성도들이 되고 지구촌의 모든 선교사들 가운데 그런 일꾼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